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또 이 추위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책망하시죠. 그러나 그 책망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미 욥의 말, 욥의 아픔,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게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한 40여 가지 정도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이 곧 하나님의 대답을 대신해 주는 거죠. 창조에 대한 질문 중에서 땅의 기초에 대한 질문, 바다의 경계와 근원에 대한 질문,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그 새벽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죽음과 생명, 그리고 빛과 어두움, 그리고 기상, 날씨, 천문학, 그리고 별과 구름과 번개, 이러한 또 천문에 대한 질문들, 또 지혜와 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또 동물 생태계 중에서는 까마귀와 사자, 그리고 산염소와 들사슴, 그리고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말, 매와 독수리까지, 이렇게 총 10마리 정도의 이 동물의 생태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욥 내가 다 알 수 있고 네가 다 운영해봤고 네가 다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대자연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 삼라만상 온갖 것들에 대한 원리와 또 그것들이 운영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질문하심을 통해서 이 욥이 얼마나 대답할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가, 그런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이 질문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요 욥기 22번째,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욥기의 정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신가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40장에서 41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의 제목을 좀 짓자면 단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을 이 제목으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40장과 41장을 우리가 함께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욥이 과연 뭐라고 대답하는가 굉장히 짧게 대답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잘 보십시오. 두 번째, 베헤못, 이게 이제 보통은 하마라고 번역되고요. 리워 야단, 이거부터 악어라고 이제 보통 번역되는데 이 하마와 악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묘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짐승들의 어떤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40장입니다. 40장은요 욥이요 한 41개나 되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짧게 대답하는 욥의 1차 대답과 또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과 말씀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욥이요 1차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요 대답 요청을 하시거든요. 변론하려는 자여, 내가 능히 전능자와 다툴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는 욥은 나에게 대답하라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질문들에 다 답을 과연 할 수 있겠어? 너 정말 대답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천한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으니 다시는 더하지도 않겠고 대답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욥의 어떤 태도의 변화를 우리가 아주 잘 볼 수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질문을 이어가세요. 42번째 질문입니다. 아직도 너는 내
하나님 내가 내린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너 자신을 옳다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43번째,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과연 낼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어디 한번 네가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고 네가 생각하기에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고 너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한번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은 그 서 있는 자리에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악인들 모두의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리하면 욥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인 내가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좀 길고 어렵지만 짧게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네가 한번 이 하나님을 해봐. 응? 네가 한번 정의의 하나님이 되어서 악한 자들 다 심판하고 이런 걸 해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위엄,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이 대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반어법적인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두 가지 아주 큰 짐승들을 통해서 이 욥에게 질문하시고 또 이 욥에게 어떤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가요,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헤못,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의 하마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마의 생태를 통해 하나님 교훈하시는 거예요. 큰 힘과 위용을 자랑하는 하마의 모습을 통해서요. 자, 소처럼 풀을 뜯는 베헤못 하마를 봐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 베헤못 하마도 내가 만들었다. 베헤못 하마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그의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내가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처럼 같다. 쇠빗장과 같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베헤못 하마를 성장케 하시는 놀라운 자연 생태도 본인이 운영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베헤못 하마는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이다.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내가 만들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굉장히 그래서 하마가요 여러분 순하게 생겼을 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마에게 죽임을 당한다고요. 아직도. 예.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을 이 베헤못 하마의 먹이로 먹는다. 연꽃잎 그늘이 베헤못 하마를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베헤못 하마를 둘러싼다. 강들이 넘쳐도 그러나 베헤못 이 하마가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이 하마는 얼마나 강하든지 태어나다. 그러면서 44번째 44번째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베헤못 하마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고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한 짐승에 불과한 이 베헤못을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지었는데 너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너 욥 과연 그 베헤못 하마를 네가 상대할 수 있겠냐? 네가 과연 그것을 잡을 수 있겠냐? 그것의 코에 갈고리를 깰 수 있겠냐? 하나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만큼 너는 연약하다. 내 피조물에게도 상대가 안 된다 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41장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요 리워 야단 악어 악어의 사냥의 어려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45번째 질문. 네가 욥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낚을 수 있고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46번째. 리워야단 악어의 코를 줄로 꿰 수 있고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겠느냐? 47번째 질문. 리워야단 악어 이 리워야단이 내게 살려달라고 과연 애원할 것 같으냐? 48번째. 리워야단 이 악어가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49번째 질문.
리워야단 악어가 너와 언약을 맺기로도 하며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여러분 이건 어제 이 번개가 꼭 너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냐? 라고 하는 질문과 비슷하죠. 예. 50번째 질문입니다. 50번째 질문. 내가 리워야단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끈으로 매어서 너의 여종들의 놀이개로 묶어서 그들에게 즐거운 장난감거리로 삼을 수 과연 있겠느냐? 애완용 악어를 과연 키울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51번째. 어부들이 이 리워야단 악어를 가지고 서로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52번째. 내가 창으로 리워야단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악어, 그 단단한 악어를 손으로 한번 만져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을 아예 접게 될 것이다. 왜냐면 리워야단, 이 악어를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꼬꾸라질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53번째 질문. 아무도 리워야단, 이 악어를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감히 누가 이 리워야단을 다스리는 나 하나님께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54번째. 하나님께 먼저 덤벼들고 또 그 어느 누가 과연 무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니네가 이 악어에게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악어를 만든 나에게 누가 과연 덤벼들겠냐? 그런 말씀이죠. 온 천하에 있는 게 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55번째 질문. 누가 그 악어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재갈을 두 겹으로 채울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56번째 질문. 누가 이 악어의 턱을 과연 벌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즉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욥에게 좀 깨닫게 하실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질문을 멈추시고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이 리워야단, 이 악어의 이 몸, 이 지체 구조와 그의 위력을 통해서 하나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악어의 비행 둘른 이빨은 심히 두렵구나. 악어의 등 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고 빽빽하게 짜여 있는 것처럼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즉 여러분 악어 가죽은 창도 못 뚫는다고 그런 강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어가 그렇게 겉외형적으로 단단하고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나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다. 즉 여러분 악어가 물 위에 내놓은 눈빛이 이 어두울 때 보면 새벽에 동이 틀 때 굉장히 비치는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가 타는 것과 같다. 이 뭘 이야기하냐? 이 악어의 어떤 사나운 기세, 살기를 내뿜는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있으니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말다. 이 악어의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의 아래짝과 같고 용사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달아날 것이다. 그 악어에게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노스는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화살로도 그것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며 물맷돌로도 그것에게는 겨와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인간의 무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악어는 워낙에 하나님이 튼튼하게 지어서 그 배, 그것은 몸뚱이도 낙엽같이 보고 창을 던져도 우습게 여기고 그 배 아랫가죽은 질그릇 조각 같으니 그가 지나가면 진흙 위에 타작기게 도리깨같이 흔적을 남기더라. 그것은 깊은 물이 끓는 것 같이 요동하게 만들고 바다를 기름가마솥같이 만든다. 즉 수영을 하면 워낙에 장대해서 그 옆에 있는 물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한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에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그것이 모든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예. 즉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짐승 하나, 악어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단단하게 지으셔서 너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악어와 마주쳤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듯이 그런 악어를 지은 나 하나님은 얼마나 큰가, 그 악어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질문과 이 교훈들을 통해 욥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욥이 분명히 이런 질문과 교훈을 통해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건, 그래서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악어라고 하는 상징이 어떤 상징이냐, 이 악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 특별히 애국 왕, 열강의 왕들 또는 사단으로 이 악어 또는 리워야단이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보통 악어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시대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이 될 때 왕의 즉위식에는 꼭 악어를 죽이면서 왕의 즉위식을 했대요. 그만큼 나는 이 험악한 이 동물도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 그렇게 즉위식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 악어라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의 존재, 괴물 같은 존재, 굉장한 괴력을 가진 그런 동물이었다는 걸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40장과 41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40장의 핵심 구절은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41가지 정도의 질문을 이 욥에게 주었을 때 욥이 이제는 알았던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야, 내가 유구무원,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대답할 것이 별로 없구나.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욥의 고백을 40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41장의 요절은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이거 리워야단, 이 악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죠. 내가 그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누구든 만나던 사람들이 그 악어를 상대하면 굉장히 겁에 공포에 질리는데 그 리워야단, 그 악어를 만든 나는 그럼 과연 누가 상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온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너희 작은 인간이 과연 나에게 대항하고 나에게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 41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는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주장했던 것처럼 욥에게 사람들 몰래 지은 죄가 있다거나 그가 회개하지 않고 감추어둔 죄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옳음을 강조하고 싶고 정당하고 싶어하는 그 오만함이 있었던 건 욥에게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드리고 싶은 말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직면하고 나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3장에서 5절이 그런 걸 증거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이자 욥의 대답이었어요. 유일무이한 대답이었어요. 욥은 스스로 나는 비쳐나오니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직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존재가 꽤 무게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또한
자신의 인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욥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당당히 나아가 내 의견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피력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구나. 그 41가지 질문 중에 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의미는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겠다던 법정 소송 자체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두 손 드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직면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의 입을 가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가리는데 사용할 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또한 오늘의 마지막, 오늘 뒤에 나오는 40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위엄, 존귀, 그리고 영광 그리고 영화를 옷 입고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 비천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들을 짓눌러서 욥 네가 땅에 묻어버린다면, 그 역할을 잘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 대신 욥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십니까? 2003년도에 짐 캐리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영화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요 일주일간 휴가를 가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이 짐 캐리, 브루스라는 친구에게 자기의 역할을 일주일 동안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라는 친구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 브루스가요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됐죠. 전능한 힘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뭐냐? 복권 당첨해달라는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가 메일로 와요. 영화에 보면 메일로 오는데, 이 브루스가 귀찮으니까 그 40여만 명이 기도한 그것을 한꺼번에 당첨되도록 응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만 명이 당첨되니까 이 1등 복권 1등 당첨금이 얼마가 되냐면 $17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40여만 명의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 브루스에게 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역할을 맡았잖아요. 자기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달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정말로 자기들 앞에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도록 달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자기 브루스라는 자와 브루스라는 사람과 자기 여자친구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이 지구적 환경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이 너무 가까워 와가지고. 결국 전능함이 단지 큰 능력이 큰 걸 의미하는 게 아님을 이 브루스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주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할 수 없겠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돌려드리고 브루스는 다시 이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즉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죠. 우리 인간이 전능함을 가지게 될 때 우리도 어떤 착각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는 우리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공평한 척하여도 우리가 만약에 전능함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욕망과 이익대로 세상을 포갑하고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돼보면 잘할 것 같지만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전능함이 주어지면 우리가 다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전능함이라는 걸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은 그 안에 인간에 대한 사랑, 인애, 자비,
공의가 그 값으로 매겨진 놀라운 전능함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전지함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시지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기의 전지와 전능하심을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대로만 사용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참으로 감사해야 함을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시지만 사랑 많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베헤못, 즉 하마와 리워야단, 악어조차 상대하거나 잡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짐승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쭐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이룬 과학적인 지식의 발전, 풍족한 산업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발전과 법률의 발전, 교육과 문화의 향상 등 어느 때보다 인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강하게 지음받은 것, 즉 재물이나 권세가 많은 자는 결국 교만하기 쉽고요. 그 교만은 결국 패망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시며 베헤못, 하마와 리워야단, 악어까지 소환하여 욥과 욥기를 보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김기성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러한 전체를 아우르는 속에서 나는 그 안에 얼마나 작은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세상 확인하는 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현실의 수많은 문제에 골머리를 썩다가도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풍경을 바라볼 때, 야, 맞아, 내가 아둥바둥 살았지만 내가 이 위에 올라가서 이 모든 풍경을 보니 그 모든 게 사실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듯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이라는 큰 산에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멀리 나의 삶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는 연습,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함께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을 막고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자금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욥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과 공의와 인자와 또 정의로우심으로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전능하시게 우리를 운영하시고 우리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우리의 삶을 멀찍이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작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와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강무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찌른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